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월 달부터 안산교회에 출석하고 벌써 계절이 한번 바뀌고 가을이 오고 있는 벌써 이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제가 안식일학교 순서를 맡게 돼서 단에 서 있네요. 신기합니다. 다시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도 신기하고 안산교회 다니게 된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참 시끄럽고 다소 소란스럽고 성격도 별로인 저를 품어주신 그리고 친구해준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참 신기합니다. 매일 매 순간에 돌아오는 안식일이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원주 삼육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끊어진 신앙생활이 드문드문 교회를 찾기는 했지만 그냥 방문일 뿐이었고 소위 말해 SDA 주변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08학번으로 삼육보건대를 다니게 됐고 그리고 개척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령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게 됐고 말씀을 읽고 접하면서 다시 이제 불타오르다가 또 식었죠.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영영 멀어져 버리는 것일까 싶었는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돌연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칩거 생활을 거의 18개월 정도 정말 기가 짓무를 정도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유는 우울증이었죠.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별다른 특별한 계기도 없이 그냥 유유히 다시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1년 6개월 넘는 치과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교회 다녀야겠다는 강한 끌림에 이곳에 오게 된 거죠.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아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해요. 그 속에 녹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은 박영자 균자, 1946년 4월생이십니다. 이남 1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줄곧 성안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살다가 군대 입대 후 상경을 하게 됩니다. 자수성가해서 보일러 공부부터 시작해서 변변치 않은 형편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개인 택시까지 소유를 하게 되고 그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빠가 되어서 저 같은 토끼 같은 딸을 둘이나 얻게 되죠. 택시를 하면서 모임을 만들고 또 총무를 맡아가면서 음주 가무에 정말 고수격인 아빠는 테니스라는 격한 운동도 함께 즐기실 정도로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6살 때 어느 여름 밤에 저녁에 일을 나가야 되는데 결국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중풍으로 쇼크 상태셨던 거죠. 아빠 나이가 지금 제 신랑 나이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진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경희대학병원이랑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그리고 온갖 검사를 다 했지만 뇌졸중이라는 병명은 그 후 한참 나중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보호자의 호출에 모두들 가슴이 철렁했죠. 퇴원을 권유받았고 병원에서의 더 이상 처치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친할머니, 그러니까 아빠의 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고쳐보겠노라고 그 노파가 아빠 친구가 없고 아빠는 친구 등에 업힌 채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이제 산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큰 대침을 맞아가며 그리고 뻣뻣하게 굳어져 있는 몸을 지압으로 펴고 맞추면서 자,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통증을 견뎌내고 결국 할머니의 지극정성인
하늘을 감동시킨 걸까요? 엎여 올라갔던 아빠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내려오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언니랑 저는, 특히 언니는 아빠가 산에 있을 때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언니의 불행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어렸고, 그리고 언니는 중학생, 한참 사춘기 때였죠. 한 가정의 가정이 그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삽시간에 한 나라를 삼켜버리는 쓰나미처럼 아빠는 엄마가 친할머니 손에 맡겨진 그 즈음부터 가족을 떠났습니다. 이해가 가더군요. 같은 여자로서 시댁의 간섭, 또 막내 아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일궈놓은 재산을 어떻게 할까봐 또한 남자를 의심받고 잘 해보려고 이겨내려고 음식점도 차려보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할수록 경제권을 참견받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엄마는 떠났습니다. 저희를 큰 집에 맡겨둔 채로. 6살 차이 나는 언니는 저를 돌보며 그리고 움직일 수 있으니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빠를 챙겨가며 혹독한 사춘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큰 집 식구들은 딸 5의 아들 1명 그리고 친할머니까지 아픈 저희 아빠와 그리고 언니 나 큰 집 바로 맞은편에 있는 단칸방에서 저희 세 식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빠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딱했는지 삼육식품 근처에 구직산이라는 곳에 집이랑 텃밭이 좀 있는 곳에 살 곳을 마련해 주어서 아빠는 이사간 첫날부터 그 동네 사람들이랑 친해지고자 불편한 걸음으로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그러다가 직산 중앙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40대 후반쯤이었죠. 이 병을 이겨내고자 무던히도 애쓰고 발버둥 치던 노력과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살펴주셔서 다시 운전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큰아빠와 부동산을 함께 하면서 소일거리로 경제활동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편의를 봐주고 혜택을 주셔서 삼육식품에서 경비로도 몇 년간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년에 넘어 노년에 들어갈 때쯤 이제 이르렀을 때쯤 체력이 떨어지고 또 감정 기복도 심해지면서 아빠는 한풀 꺾이고 맙니다. 언니와 저는 사는 게 바빠서 아빠를 돌보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죠. 걸음걸이가 둔해지고 어눌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뇌에 출혈이 있어 피가 고였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으로 복잡한 수술은 아니었지만 응급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혼자 생활하기에는 더 이상 힘든 상태였죠. 언니가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알아보던 중에 괜찮아 보여서 방문을 했는데 심란할 정도로 엉망인 곳이었습니다. 문득 영동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친한 동생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딱 한 자리 남아있던 베네스다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극적인 일이었죠. 감정의 기복이 더더욱 심해져서 잘 지내시다가도 거기 계신 분들과 싸우고 그리고 원장님이신 분의 아버님과 아버지와 또 싸우고 그래서 한동안은 영동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쫓겨나서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근데 그 옮긴 요양병원은 진짜 식사부터 지내는 병실까지 너무나 참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같이 지내는 병실에 같이 있던 분과 말다툼 끝에 맞은 건지 눈에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보호자인 저희가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저희에게 연락을 안 했냐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장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드릴 방법도 없었고 그 장소조차도 감지덕지한 마당이었으니까요. 근데 다행히 베네스다 요양원 원장님이 간간히 아빠를 병문안 오시고 하면서 아빠가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우셨는지 다시금 베네스다 요양원으로 모시고 가서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재활의 의미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시고요.
큰 고통 없이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데 목적을 두고 관리받으며 케어하고 있습니다. 언니와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영동에 갑니다. 근처 시장에 모시고 나가서 하얗게 샌 머리를 면색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드라이브도 하고, 이제 그러나 언젠가부터는 아빠가 힘들어하세요.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 실수를 할까봐 자꾸만 화장실만 가려고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도시락을 싸갑니다. 좋아하세요. 먹는 거에는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 올 봄에 감기가 걸렸어요. 고열이랑 기침이랑 심한데 그때도 밥심으로 이겨내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먹는 걸 즐겨 하시는 분이라 한편으로는 참 다행입니다. 저희 아빠 삶의 의지와 투지가 대단했던 사람이고, 병이 난 이후에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확고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아픈 몸으로도 열심히 살아냈던 불굴의 사나이. 지금은 노년에 접어들어서 한풀 두풀 세풀 꺾어져 있는 아빠의 모습에 측은하고 마음감이 교차하고, 그러나 아직 전 아빠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잘 살고 계십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고 더더욱이 큰 축복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떠든거리지만 성경을 읽어내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참 신묘막측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펼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들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가족한테는 그러지 못하고, 성격이 참 평범하지 못해서 어딜 가나 눈에 띄고, 자기 몸 관리 안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국문학 교수였던 언니가 산업체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그래서 힘든 인생을 살게 되고 엄마를 떠나게 만들고, 큰 집에 살면서 눈칫밥으로 유년 시절 보내게 하고, 내 결혼식에 참석 못할 만큼 이제 운동도 안 하려고 하고 누워만 있으려고 하고, 딱 하나 먹는 거 잘하는 거 하나 있는. 하지만 전 이런 아버지를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제가 만약 아빠처럼 오른쪽 마비로 쓰러지게 됐다 하면 그렇게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운동 다니고 제발 못했을 겁니다. 아픈 몸으로 경제력을 가지려고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일하고, 또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잘 몰라도 열심히 읽고 말씀 듣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결국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아빠를 이토록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큰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 남편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 남편의 신발을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오늘이 오빠 생일이기도 하고 국경일이라 회사가 쉬기도 해서 같이 나오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를 않더군요.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토록 큰 사랑으로 저희 가족을 보호하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비록 지금은 신발만 갖다 놓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같이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